어제와 오늘. 칼릴 지브란. 어떤 부자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시체를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가 있는 듯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그림과 조각들로 꾸며놓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하얀 석고로 만든 조각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여인을 연상케 하는 석상의 입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잘 꾸며진 정원에서 처녀의 볼에 난 사마귀처럼 볼록한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기억이 다가와 앉아 그의 인생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과거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는 동안 쏟아지는 눈물로 앞을 가렸고 신이 만든 시간의 여울은 그의 가슴에 슬픔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고뇌에 쌓여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초록 동산 위에서 양떼를 몰았지. 인생을 즐기며 파이프를 물고 나의 기쁨에 대해 말했었지. 그러나 오늘은 나는 탐욕의 포로가 되어 물질은 나를 더욱 큰 부유함으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더욱 커진 부유함은 슬픔을 잉태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 나는 지저귀는 새와 같았고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았지. 들판을 거니는 나의 발걸음은 꽃봉오리 위를 스치는 산들바람보다 더 가벼웠어.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타성 속에 스스로 죄수가 되어버렸어. 나의 옷 안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과 칭찬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에서 나는 얼마나 가면을 쓴 채 이기적으로 행동했는가.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을 즐기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듯 했어. 그래서 부유함은 나로 하여금 슬픔의 정원을 거닐게 했고 나는 무거운 황금을 실은 낙타와 같은 신세로 그 무거운 짐에 깔려 죽어가고 있어. 광활한 들판과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은 어디 있는가? 또 나의 신성함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어. 서로 지금 내가 비웃을지라도 결국 많은 노예들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지은 궁전 같은 저택은 이미 행복의 분위기를 잃어버렸어. 한때 나는 아름다운 미덕과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차분함을 지닌 베두인의 딸과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었지. 그러나 오늘 나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유혹의 눈초리로 번득거리며 목걸이와 거들과 팔찌를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 사이를 걷고 있다. 과거에 나는 젊은 친구들과 지냈으며 우리는 어린 양처럼 나무 사이를 달렸어. 우리는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불렀고 들과 목장에서 기쁨을 나누었지. 그런데 오늘 나는 탐욕스런 야수들 틈에 있는 어린 양이 되었구나. 내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증오의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시기하는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대지의 즐거움 속에서도 잔뜩 찡그린 얼굴들과 우쭐대는 모습들만 볼 뿐이다. 어제 나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찌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오늘 나는 오히려 부유함으로 더욱 가난하구나. 어제는 자애로운 지배자로 군중들과 함께 있었지 아니한가. 하지만 오늘은 포악한 군주에게 아첨하는 노예처럼 황금 앞에 서 있다. 나는 내 영혼의 보물을 부유함이 앗아가고 무지의 어두운 동굴로 나를 이끌었음을 알지 못하였네. 게다가 영광이라는 것은 고통과 함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네. 그런 뒤 그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한숨을 지었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과연 부유함이란 무엇인가? 황금과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을 섬길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부유함으로는 인간은 결코 진정한 삶을 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단순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하지 못한 것이란 말인가? 누가 나에게 황금의 가치에 대한 훌륭한 생각을 말해다오. 누가 나에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대신 나의 보석들을 가져갈 것인가? 그가 저택의 문에 도달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향해 선서하듯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황량한 가슴의 소유자들이여. 과연 누가 피해를 추구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무지로 이야기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당신들은 엉겅퀴와 가시풀을 먹으며 과일과 목초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것인가?
언제까지 당신들은 황량하고 외로운 곳에 살며 인생의 정원에서 돌아설 날은 언제인가? 당신들을 위해 언제까지나 비단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넝마와 누더기를 입고 있겠는가? 오 사람들이여, 지혜의 등불은 꺼졌으니 다시 기름을 채워라. 이제는 나그네가 잘 가꾸어진 포도밭을 파괴하니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라. 도둑이 여러분의 평화를 훔쳐가니 주의하라.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 보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자 잠시 떨리던 입술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픈 얼굴은 환하게 퍼졌으며 그의 눈은 친절의 미소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숫가에서 통곡했던 어제가 오늘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거지에게 다가가 사랑과 우정에서 우러나는 키스를 했고 그 거지의 손에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민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가져가시오. 그리고 내일 당신의 친구들과 같이 다시 와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오. 가난한 사람은 비가 내린 후 떨어진 꽃과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은 저택에 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부자까지도 인생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선한 것들은 인간을 깨우쳐주기 때문이지. 부유함은 악기와 같은 거야. 그 악기는 연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부유함이란 사랑과 같은 거야. 그래서 부유함은 자기를 다룰 줄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말지. 그러나 그 부유함을 자유롭게 나눠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이지. 자아의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리는 무한한 바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이며 우리의 육체가 불태워진 뒤에도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에나와 악어. 해질 무렵 나일 강변에서 하이에나와 악어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이에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오, 선생? 악어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기는군요. 내가 때때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야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그 어떤 나쁜 일보다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자 하이에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만을 얘기하는군요. 하지만 나를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만을 찾아서 보려 합니다. 그것은 경이롭고 신비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 해도 나는 햇빛이 미소 짓듯 웃습니다. 그러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듯 그것은 하이에나의 웃음이야 라고 잘라 말하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과 관념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정의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정의로울 수 있고 나아가 원수에게조차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칼릴 지브란. 어떤 부자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시체를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가 있는 듯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그림과 조각들로 꾸며놓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하얀 석고로 만든 조각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여인을 연상케 하는 석상의 입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잘 꾸며진 정원에서 처녀의 볼에 난 사마귀처럼 볼록한 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기억이 다가와 앉아 그의 인생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과거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는 동안 쏟아지는 눈물로 앞을 가렸고 신이 만든 시간의 여울은 그의 가슴에 슬픔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고뇌에 쌓여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초록 동산 위에서 양떼를 몰았지. 인생을 즐기며 파이프를 물고 나의 기쁨에 대해 말했었지. 그러나 오늘은 나는 탐욕의 포로가 되어 물질은 나를 더욱 큰 부유함으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더욱 커진 부유함은 슬픔을 잉태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 나는 지저귀는
새와 같았고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았지. 들판을 거니는 나의 발걸음은 꽃봉오리 위를 스치는 산들바람보다 더 가벼웠어.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타성 속에 스스로 죄수가 되어버렸어. 나의 옷 안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과 칭찬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에서 나는 얼마나 가면을 쓴 채 이기적으로 행동했는가.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을 즐기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듯 했어. 그래서 부유함은 나로 하여금 슬픔의 정원을 거닐게 했고 나는 무거운 황금을 실은 낙타와 같은 신세로 그 무거운 짐에 깔려 죽어가고 있어. 광활한 들판과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은 어디 있는가? 또 나의 신성함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어. 서로 지금 내가 비웃을지라도 결국 많은 노예들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지은 궁전 같은 저택은 이미 행복의 분위기를 잃어버렸어. 한때 나는 아름다운 미덕과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차분함을 지닌 베두인의 딸과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었지. 그러나 오늘 나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유혹의 눈초리로 번득거리며 목걸이와 거들과 팔찌를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 사이를 걷고 있다. 과거에 나는 젊은 친구들과 지냈으며 우리는 어린 양처럼 나무 사이를 달렸어. 우리는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불렀고 들과 목장에서 기쁨을 나누었지. 그런데 오늘 나는 탐욕스런 야수들 틈에 있는 어린 양이 되었구나. 내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증오의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시기하는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대지의 즐거움 속에서도 잔뜩 찡그린 얼굴들과 우쭐대는 모습들만 볼 뿐이다. 어제 나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찌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오늘 나는 오히려 부유함으로 더욱 가난하구나. 어제는 자애로운 지배자로 군중들과 함께 있었지 아니한가? 하지만 오늘은 포악한 군주에게 아첨하는 노예처럼 황금 앞에 서 있다. 나는 내 영혼의 보물을 부유함이 앗아가고 무지의 어두운 동굴로 나를 이끌었음을 알지 못하였네. 게다가 영광이라는 것은 고통과 함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네. 그런 뒤 그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한숨을 지었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과연 부유함이란 무엇인가? 황금과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을 섬길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부유함으로는 인간은 결코 진정한 삶을 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단순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하지 못한 것이란 말인가? 누가 나에게 황금의 가치에 대한 훌륭한 생각을 말해다오. 누가 나에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대신 나의 보석들을 가져갈 것인가? 그가 저택의 문에 도달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향해 선서하듯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황량한 가슴의 소유자들이여. 과연 누가 피해를 추구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무지로 이야기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당신들은 엉겅퀴와 가시풀을 먹으며 과일과 목초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것인가? 언제까지 당신들은 황량하고 외로운 곳에 살며 인생의 정원에서 돌아설 날은 언제인가? 당신들을 위해 언제까지나 비단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넝마와 누더기를 입고 있겠는가? 오 사람들이여, 지혜의 등불은 꺼졌으니 다시 기름을 채워라. 이제는 나그네가 잘 가꾸어진 포도밭을 파괴하니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라. 도둑이 여러분의 평화를 훔쳐가니 주의하라.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 보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자 잠시 떨리던 입술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픈 얼굴은 환하게 퍼졌으며 그의 눈은 친절의 미소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숫가에서 통곡했던 어제가 오늘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거지에게 다가가 사랑과 우정에서 우러나는 키스를 했고 그 거지의 손에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민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가져가시오. 그리고 내일 당신의 친구들과 같이 다시 와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오. 가난한 사람은 비가 내린 후 떨어진 꽃과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은 저택에 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부자까지도 인생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선한 것들은 인간을 깨우쳐주기 때문이지. 부유함은 악기와 같은 거야. 그 악기는 연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부유함이란 사랑과 같은 거야. 그래서 부유함은 자기를 다룰 줄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말지. 그러나 그 부유함을 자유롭게 나눠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이지. 자아의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리는 무한한 바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이며, 우리의 육체가 불태워진 뒤에도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에나와 악어. 해질 무렵 나일 강변에서 하이에나와 악어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이에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오, 선생? 악어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기는군요. 내가 때때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야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그 어떤 나쁜 일보다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자 하이에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만을 얘기하는군요. 하지만 나를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만을 찾아서 보려 합니다. 그것은 경이롭고 신비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 해도 나는 햇빛이 미소 짓듯 웃습니다. 그러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듯 그것은 하이에나의 웃음이야 라고 잘라 말하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과 관념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정의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정의로울 수 있고 나아가 원수에게조차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칼릴 지브란. 어떤 부자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시체를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가 있는 듯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그림과 조각들로 꾸며놓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하얀 석고로 만든 조각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여인을 연상케 하는 석상의 입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잘 꾸며진 정원에서 처녀의 볼에 난 사마귀처럼 볼록한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기억이 다가와 앉아 그의 인생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과거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는 동안 쏟아지는 눈물로 앞을 가렸고 신이 만든 시간의 여울은 그의 가슴에 슬픔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고뇌에 쌓여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초록 동산 위에서 양떼를 몰았지. 인생을 즐기며 파이프를 물고 나의 기쁨에 대해 말했었지. 그러나 오늘은 나는 탐욕의 포로가 되어 물질은 나를 더욱 큰 부유함으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더욱 커진 부유함은 슬픔을 잉태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 나는 지저귀는 새와 같았고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았지. 들판을 거니는 나의 발걸음은 꽃봉오리 위를 스치는 산들바람보다 더 가벼웠어.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타성 속에 스스로 죄수가 되어버렸어. 나의 옷 안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과 칭찬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에서 나는 얼마나 가면을 쓴 채 이기적으로 행동했는가.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을 즐기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듯 했어. 그래서 부유함은 나로 하여금 슬픔의 정원을 거닐게 했고 나는 무거운 황금을 실은 낙타와 같은 신세로 그 무거운 짐에 깔려 죽어가고 있어. 광활한 들판과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은 어디 있는가? 또 나의 신성함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어. 서로 지금 내가 비웃을지라도 결국 많은 노예들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지은 궁전 같은 저택은 이미 행복의 분위기를 잃어버렸어. 한때 나는 아름다운 미덕과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차분함을 지닌 베두인의 딸과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었지. 그러나 오늘 나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유혹의 눈초리로 번득거리며 목걸이와 거들과 팔찌를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 사이를 걷고 있다.
과거에 나는 젊은 친구들과 지냈으며 우리는 어린 양처럼 나무 사이를 달렸어. 우리는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불렀고 들과 목장에서 기쁨을 나누었지. 그런데 오늘 나는 탐욕스런 야수들 틈에 있는 어린 양이 되었구나. 내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증오의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시기하는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대지의 즐거움 속에서도 잔뜩 찡그린 얼굴들과 우쭐대는 모습들만 볼 뿐이다. 어제 나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찌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오늘 나는 오히려 부유함으로 더욱 가난하구나. 어제는 자애로운 지배자로 군중들과 함께 있었지 아니한가. 하지만 오늘은 포악한 군주에게 아첨하는 노예처럼 황금 앞에 서 있다. 나는 내 영혼의 보물을 부유함이 앗아가고 무지의 어두운 동굴로 나를 이끌었음을 알지 못하였네. 게다가 영광이라는 것은 고통과 함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네. 그런 뒤 그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한숨을 지었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과연 부유함이란 무엇인가? 황금과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을 섬길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부유함으로는 인간은 결코 진정한 삶을 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단순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하지 못한 것이란 말인가? 누가 나에게 황금의 가치에 대한 훌륭한 생각을 말해다오. 누가 나에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대신 나의 보석들을 가져갈 것인가? 그가 저택의 문에 도달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향해 선서하듯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황량한 가슴의 소유자들이여. 과연 누가 피해를 추구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무지로 이야기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당신들은 엉겅퀴와 가시풀을 먹으며 과일과 목초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것인가? 언제까지 당신들은 황량하고 외로운 곳에 살며 인생의 정원에서 돌아설 날은 언제인가? 당신들을 위해 언제까지나 비단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넝마와 누더기를 입고 있겠는가? 오 사람들이여,
지혜의 등불은 꺼졌으니 다시 기름을 채워라. 이제는 나그네가 잘 가꾸어진 포도밭을 파괴하니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라. 도둑이 여러분의 평화를 훔쳐가니 주의하라.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 보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자 잠시 떨리던 입술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픈 얼굴은 환하게 퍼졌으며 그의 눈은 친절의 미소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숫가에서 통곡했던 어제가 오늘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거지에게 다가가 사랑과 우정에서 우러나는 키스를 했고 그 거지의 손에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민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가져가시오. 그리고 내일 당신의 친구들과 같이 다시 와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오. 가난한 사람은 비가 내린 후 떨어진 꽃과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은 저택에 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부자까지도 인생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선한 것들은 인간을 깨우쳐주기 때문이지. 부유함은 악기와 같은 거야. 그 악기는 연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부유함이란 사랑과 같은 거야. 그래서 부유함은 자기를 다룰 줄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말지. 그러나 그 부유함을 자유롭게 나눠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이지. 자아의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리는 무한한 바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이며 우리의 육체가 불태워진 뒤에도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에나와 악어. 해질 무렵 나일 강변에서 하이에나와 악어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이에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오, 선생? 악어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기는군요. 내가 때때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야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그 어떤 나쁜 일보다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자 하이에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만을 얘기하는군요. 하지만 나를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만을 찾아서 보려 합니다. 그것은 경이롭고 신비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 해도 나는 햇빛이 미소 짓듯 웃습니다. 그러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듯 그것은 하이에나의 웃음이야 라고 잘라 말하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과 관념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정의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정의로울 수 있고 나아가 원수에게조차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